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오늘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에도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을 통한 기름 부으심이 많은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이 시간 말씀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왕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영생의 말씀이 되신 존귀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임재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찬송 37장입니다. 37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기멸일관을 기려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하고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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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님의 말씀 앞에 청종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성장과 변화를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한 주 동안 지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끊임없이 죄악으로 얼룩지기 쉬운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주의 자녀답게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로는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말하면서도 물질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더 풍부한 영적인 참 기쁨과 신령한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저희의 연약함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귀한 소망과 열정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항상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는 구원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절망에서 소망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와 거룩한 도전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더욱 풍성한 결실을 맺는 은혜로 채워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쭉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정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도로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토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를 앞서서 소송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일주일 것으로 로마 사람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어디 서서는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한 길이 흐르는 하나도 지자들이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신뢰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토가 이르되 내일 되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토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토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주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 여기서도 내게 청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도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왕에게 확실한 사실을 알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특히 아그리빠와 왕신 앞에 글을 내서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내 모든 계획 하나님 뜻대로 하늘과 함께
그렇습니다. 오늘의 나 된 것은, 지금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에도 고백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돌린 귀한 여종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공부하는데도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종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넘쳐나기를 원하고, 그 넘쳐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더 감사함으로 충만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파라크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여셔서 귀한 말씀 잘 충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5장입니다. 25장 1절부터 27절 말씀을 가지고 죄 없는 바울 두 번째 재판에 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살아계신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충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1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1절, 2절, 3절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베스토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높은 사람들이 누구를 고소합니까?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스도의 호의로, 베스도의 은혜로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돼야 되는데 베스도의 호의라는 거, 사람 있을 때는 호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은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카레스를 쓰는 건데, 호의가. 사람들이요, 이 대제사장들이란 사람들,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이 베스도에게 압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당신이 이제 신임으로 다시 이 자리에 들어오셨으니까 우리의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뭡니까? 그 마음을, 베스도의 마음을 좋게 지금 하기 위해서 이런 호의라고 이렇게 단어를 쓴 거죠. 이렇게 이 총독 베스도가 부임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벨릭스가 소환당했습니다. 잘했으면 소환당했겠어요. 잘 못했기 때문에 큰 소외가 일어났기 때문에 소환당했죠. 가이사라에서 유대인과 수리아인들 간에 엄청난 충돌이 있었는데 이 벨릭스가요, 그냥 대충 이게 뭡니까? 진압을 해야 되는데 대충이 아니라 어떻게 완전히 강압적으로 한 거죠. 이 강압적으로 아주 잔인하게 진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뭡니까? 황제까지 이런 문제가 들어온 거죠.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벨릭스 그냥 들어와. 안 되겠다. 그 자리에 세워놨으면 잘해야 되겠는데 더 문제도 많고 일을 잘 못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환당해 버렸어요. 그 후에 이제 누가 오냐? 후임자 베스도라는 사람이 왔어요. 여러분, 자리라는 것은 항상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자리는 항상 바뀌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참 최선을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항상 내 자리인 것 같은데 그러지가 않아요. 이게 내 자리로 주님께서 그렇게 책임져 주실 때 최선을 다해서 의무도 다하고 책임을 다해야 될 줄 믿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거기서 어떻게 계속 있을 수 있겠어요. 나이가 되면 또 뭐냐, 다 은퇴해야 되잖아요. 나는 더 뭐 하고 싶어, 힘이 있으니까. 근데 뭐요? 세상 사람들 그러나요? 언제까지 하고 그만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리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어찌됐든 이 벨릭스는 로마로 소환되었지만 다행히도 사형당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황제가 누구였냐? 네로 황제였거든요. 이 네로 황제였었는데 이 네로 왕 측근이었던 자기 형 팔라스, 형이 팔라스예요. 이 팔라스 덕분에 목숨만은 건졌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베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많이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 기록을 살펴보면, 일부입니다. 그것도 일부 기록을 보게 되면 성격은 활달해요. 활달하고 굉장히 자기 일에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임하는 사람이에요.
열정적입니다. 자기 일에, 자기 본분에 열정적으로 일어난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봐요.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부임한 지 지금 사흘밖에 안 됐거든요. 사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루 정도 쉬고 곧바로 일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 좀 보세요.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성실한 거죠. 이 가이사라에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도대체 왜 올라가겠어요? 이스라엘 유대 지방의 지도자들이 거기 있어서 다 거기에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신임 총독입니다. 이렇게 새로 이제 취임했기 때문에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쪽 그 지역의 그런 지도자들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사 차원으로 올라가죠. 근데 이 첫 번째 만남의 자리에서 이 유대 지도자들은 이 신임 총독인 이 베스도에게 민원을 내놨어요. 좋은 민원을 내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예루살렘 좀 잘 살게 해주십시오. 예루살렘 시민이 좀 잘 살 수 있도록 이것도 좀 복지 혜택도 주시고 이것도 좀 해주시고 가난한 사람도 없게 해주시고 좀 해주십시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요청을 하지 않고요. 무슨 민원을 첫 번째 내냐. 신임 이제 오자마자 처음 보자마자 무슨 민원을 내냐면 바울 있잖아요. 바울 지금 가이사라에 지금 거기 있는데 구금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게 해가지고 예루살렘 감옥에다 넣으십시오. 이랬거든요. 이걸 요청하는 거예요. 되게 할 일 없죠. 야,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만 지금 꽂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감옥에다가 예루살렘 감옥으로 옮겨달라 하는 것을 여러분 옮겨달라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오게 됐을 때 오다가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테러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을 오는 중에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기간이 벌써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전히 살기가 등등해서 바울 죽이자 바울 죽이자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안 보였어요. 예루살렘에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없었거든요. 눈에 안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죠. 정말 무서운 사람들. 자기 눈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동안 여러분 죄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죄도 못 정하고 그냥 묶여만 있었던 거죠. 감금되어만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도. 풀어줄 수도 없고 죄 없는 사람에게 또 유죄 판결을 낼 수도 없는 그런 이상한 야릇한 상황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2년 동안 이 사람들 잊어볼만 해요. 요즘에도 얼마나 사건 사고들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며칠만 지나가면 딱 잊어버리잖아요. 왜요?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 한 가지 사건이 있다 보니까 두 번째 사건이 튀겨나왔어.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다 덮여져 버려.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 사건도 와 했는데 세 네 가지가 또 덮어버리니까 또 언제 그랬냐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큰 일서 어떤 큰 지진 어떤 전쟁도 잊어버리잖아요. 어머 하다가 뭡니까? 좀만 며칠만 지나면 잊어버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첫 번째 민원이 뭡니까? 가이사라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 감옥에 넣으십시오. 데리고 와가지고 이거예요 지금. 기가 막히지 않아요? 첫 번째 민원사항이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동안 여러분 두 발 뻗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편안하게 잘 주무셨어요. 편안하게 샬롬. 우리 전사님 방금도 찬양하셨는데 샬롬. 여호와 샬롬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이들은요. 모든 걸 다 갖추어주고 있는 사람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 지도자들 유대인들 보세요. 어때요? 두 발 뻗고 잡겠어요. 이를 갈겠죠. 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밥을 안 먹은 사람이 밥도 안 먹은다는 사람이 40여 명이 됐는데 모르겠어요. 밥도 안 먹었는가. 밥 먹었겠죠. 안 먹었겠어요. 잘 먹었겠죠. 겉으로만 안 먹은다고 했겠죠. 잘 먹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2년 동안 이들이 바울은 편안하게 잤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죽이려고 하는 살기가 등등한 사람, 살인기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 죽여버려야 되겠다. 근데 죽이기 전까지 잘 발을 못 보고 자. 편안하겠어요. 죽여버려야지 편안하게 잤는데 못 보고 잔 거예요. 한심한 자들이에요. 누가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한심한 사람들고 누가 불안해요? 이 사람들이 불안한 사람들이죠. 지금 온통 이 새로 부임한 이 베스도에게 온통 뭡니까? 어디가 있어? 바울 죽여야 돼. 그거 위에는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겠어요? 왜 이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에 지금 사로잡혀 있을까요?
왜 살인적인 그 사람을 죽이려고 이 살인적인 이 살인마적인 이런 생각이 온통 거기 갇혀 있냐 이 말이죠. 누군가를 죽이겠다고 하는 건 좋은 생각이에요. 올바르지 못한 생각이에요. 올바르지 못한 생각이죠. 이게 누군가를 죽이려는 것이 여러분 제정신이냐 이 말이에요. 또라이 아니에요. 정신병자죠. 여러분 살인이나 누군가를 죽이는 살인이나 자신을 죽이는 것, 자신을 살인한 건 자살이잖아요. 이건 여러분 자살이나 살인이나 여러분 영안을 열고 보셔야 돼요.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누구에로부터 옵니까? 마귀 사단에게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현실에서 나타나야지는 걸 볼 때 이것이 지금 현실적인 부분들이 뭐 이런 것 때문에 물론 원인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원인 때문에 결과가 나왔다. 여러분 이렇게뿐이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영적인 뭔가가 영적인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요 분명히 보이지 않은 어떤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여러분 큰 코 다치는 거죠. 누구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왜 그렇게 생각하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화가 나, 말할 수 없는 분노가 나, 분노. 어떠한 막 사람을 시기하고 죽이고 싶고 막 하는 그런 감정이 사로잡혀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이런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필요가 없어, 소용이 없어. 이런 것을 모르는데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영적인 신앙생활에 바탕을 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은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 왜 그러느냐면 육신의 눈으로만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그대로 추구하고 좋아하는 거 그대로 컨트롤 C 복사해가지고 컨트롤 V로 붙여넣고 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하는 걸 똑같이 보고 복사를 해버려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왜요? 영적인 영안의 눈이 열려있지 않고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의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려고 이해를 써야 되는데 영의 사람은 그래서 이해를 써요. 그래서 영의 사람은 영은 0이고 6은 6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 추구하는 것이 너무너무 달라.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하늘과 땅의 천지 차이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자살하고 싶냐? 왜 내가 자살하고 싶냐? 너무 힘드니까 그걸 좀 목사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저렇게 힘드니까 자살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그런 것도 여러분 물론 생각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죽이려고 해. 잠시 동안도 화가 나니까 죽여버리고 싶네.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마음도 가졌으면 않겠지만 마음을 가졌어도 그러면 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냥 또 넘어가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이고 싶고 내가 계속 나를 죽이고 싶어. 자살하고 싶어. 계속 그 마음에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요 자연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생각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살펴보니까 어디가 나왔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나와. 누가 나와? 가룟 유다가 나와.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가 벌써 그래요. 마귀가 등장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쑥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겠다는 그런 생각을 누가 봤을 때 가룟 유다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버렸어요. 이렇게 생각해. 근데 여러분 결국 가룟 유다를 사단이 쓴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그런 생각을 넣어줬어. 그래서 뭡니까? 그 생각을 끌고 집어가고 어떻게 자살을 하게 해갖고 뭡니까? 영혼까지 멸망시켜버려. 그래서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짓이다? 마귀가 하는 짓이다. 그들의 생각 속에 여러분, 이 지금 똑같지요. 지금 마귀가 그의 머릿속에, 가룟 유다 머릿속에 집어넣었어. 그 생각을.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은 결론이 나온 거예요. 마귀의 생각이에요? 유다의 생각이에요? 마귀의 생각이에요. 마귀의 생각이 싹 넣어져 버리니까 가룟 유다는 지 생각인 줄 아는 거죠. 그런 결론이 나와.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도. 왜 유대 지도자들이 그냥 바울 하나를 못 죽여가고 안다라고 했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안다? 2년이 넘었으면 됐지. 왜 지금 오자마자 이 신임 총독에게도 그러냐 이 말이에요. 죽여버리겠다 이 말이죠. 근데 베스도에게는 죽인단 말 안 하잖아요. 이 마귀들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자 하는 거죠. 이 그들의 생각에 마귀가 여러분 지금 작용을 하고 있어. 작용. 그래서 여러분 영화를 보고
영안을 열고 보셔야 돼요. 아멘. 영안을 열어서 보셔야 돼요. 가룟 유다가 마귀에 의해서 삼켜졌어요. 마귀에 의해서 여러분 삼켜졌어. 가룟 유다를 잡아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마귀가. 그래서 이 유대인 지도자들도 지금 마귀에 의해서 지금 삼켜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살기가 등등해서 여러분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도 마귀들은 사단들은 이렇게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아다니면서 샅샅이 사람들을 뒤지고 있어요. 샅샅이 사람들을 뒤지고 있어요. 아마도 이곳에 와 있을 수도 있어요. 집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도 찾아와, 사단들이, 마귀들이. 창틀 딱 앉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뭐 안 보이냐고 모르겠죠. 안 따라다니는 곳이 없어. 어떤 현장 속에 다 있어요. 교회 안팎에도 얼마나 여러분 세상 밖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 밖은 말할 것도 없고 판치고 다니니까 교회 안에서도 온다 이 말이에요. 사단들이 난리를 치고 다녀. 나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똑바로 차려야 돼. 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카르디아 마음을 잘 잡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잘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이 내 마음이냐 아니면 뭔가가 나에게 지금 작용을 해서 나에게 가져다 줬느냐를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말씀 안에 거해야 되죠. 1993년도 제가 23살 때 일어났던 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서울 성북구 장희동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30대 초반에 누구? 이호성이라는 사람이 돈 문제 때문에 시비가 걸려서 가족들하고.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부모님을, 아버지 엄마를 죽여버렸어. 망치로 쳐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형님도 죽여버리고 형수도 죽여버리고 조카 한 명도 죽여버려서 5명 죽였어. 5명을 순식간에 죽여버렸어. 순식간에. 어떤 님이 그래서 죽여가지고 집 마당에다 덮어버렸어요. 시체를 5명 싹 거기다 안매장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교도소에 가가지고 박효진 장로님 알죠? 유튜브에 잘 나오잖아요. 이 박효진 이 여주 교도소 부소장 그때 직분으로 그분이 이제 이 사람을 맡게 됐는데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그것도 복이죠. 이호성에게는 이 박효진 장로님 만난 게.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박효진 장로님을 통해서. 근데 그 사람이 이 이호성이라는 사람이 왜 살인했느냐 말하는데 살인하기 전에 가족들을 죽이기 3일 전에 귀신이 쫓아다니면서 죽여라. 계속해서 그림자 같은 것을 따라다니면서 못살을 굴는 거예요, 여러분. 죽여라. 그림자 같은 걸 따라다니면서 계속 음성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잡는 자지도 못하고. 그래서 검찰 조사, 경찰 조사 때 그런 말 하니까 미쳤냐, 또라이다, 조현병이다, 정신병이다 그런 말 듣고 들었어요. 근데 박효진 장로님의 영적인 영안 열리기 때문에 그걸 다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박효진 장로님이 들으니까 그걸 싹 어떻게 하셨어요 하면서 싹 꺼내는 거야. 자기 이야기를 다 꺼내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그 집에요 땅을 파는데 너 어느 깊이까지만 파? 그것까지 다 말해주는 거예요. 이 귀 속에다가. 다 그 지시대로 막 파가지고 안무장을 했어요. 다 끝내놨더니 또 뭔 말이 들리냐. 마지막 네 차례야. 빨리 네 자살해. 네 빨리 죽어.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됐어. 잡혀서. 아마 이 자살했을 거예요. 안 잡혔으면. 다행히도 다 잡혔어. 잡혀가지고 결국 사형 집행 받잖아요. 이호성 씨 사형 집행 받았어요. 근데 교도소 안에서 몇 명을 전도했어요? 700명을 전도했어요. 700명을. 제수들을. 처음 듣는 소리 아니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소자들을 여러분 이렇게 다니면서 제소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 뭔 말을 했냐. 내가 살인하게 된 이야기, 자신이 살인하게 된 이 배경을 싹 이야기해줘. 그 귀신이 나에게 계속 속삭여갖고 내 가족을 한꺼번에 5명 다 죽여버렸다. 그 귀신은 지금도 너나 내 주위에 지금 빙빙 돌고 있다. 그걸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나나 너나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언제든지 붙어 다닌다. 우리가 여기서 출소를 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밖에 나가도 또 그 귀신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그게 또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예수님 영접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700명을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이 감옥이 아니라 여기 세상에서도 여러분 편안하게 살면서 700명 전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호승이는 여러분 살인자로 판명을 받아갖고 거기서도 여러분 죽기 전까지 사형 집행 전까지 700명을 전도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 뒤에 이호승이라는 사람이 들어온 날부터 그 감옥에는 어떠한 신고식이 없었어요. 신고식 대신에 뭐가 있었냐, 예수님 영접기도를 했어요. 영접기도 하고 난 다음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신고식 대신에. 어찌됐든 이 사형 집행날이 돌아왔어요. 드디어. 그래서 이 사형 이 집행관이 마지막 할 말 없는가? 그러니까 이 말을 했다 그래요. 하나님 지으신 세상이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으신 세상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세상에 저와 같은 악한 죄인들이 정말 많지만 주님 만드신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으시고 주님의 눈으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같이 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많은 죄인이 예수님 믿고 과분한 사랑 받다가 천국 갑니다.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이 마지막 말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이 유언을 남기고 죽었는데 이 부모를 비롯해가지고 5명을 한꺼번에 이호성 씨라는 사람이 죽였잖아요. 죽였는데 이 사람은 누구고, 지금 이 죽어가면서 이 고백을 한 이호성 씨는 누구예요? 똑같은 사람 맞죠? 똑같은 사람인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 같은 사람에 다른 사람이요. 살인자이고 이 고백을 하면서 천국 간 사람이요. 같은 사람인데도 다른 사람이에요. 왜요? 영에, 여러분 어떤 영에 사로잡혔냐 이 말이에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이게 살인해버렸어. 사람 가지고 다니면서 5명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성령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700명을 전도하는 거예요. 같은 사람인데도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수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가, 감옥에서도 여러분 전도가 되는 거죠. 아니면 눈이 빨개져갖고 유대인처럼 밥도 안 먹고 뭡니까? 뭐 밥을 안 먹었겠지만, 먹을 거 다 먹었겠지만,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쳐 죽이려고 그 생각에만 사로잡혀갖고 그렇게 살인자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가? 세상에는 둘 중에 하나겠지.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와 악령을 받은 자의 삶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어찌됐든지 보세요. 이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나에게 생각을 집어넣어준 어떠한 근원, 누구? 사탄, 마귀가 있다는 걸 빨리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빨리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 얼마나 시기 질투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밟아 죽입니까, 여러분? 정치인들도 얼마나 자기 아니면 자기가 체인이라는 거야. 자기가 해야 된다.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아니더라도 딴 사람 하면 더 잘해요. 근데 꼭 자기가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대통령도 내가 다 해야 된대. 대통령 항상 나오면 뭡니까? 항상 상대방을 여러분 짓밟아야지 자기가 올라간 줄 알잖아요. 그런 사람을 시기하고 죽이고 그런 살인적인 근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인간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걸 버릴 수 있는 거죠.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사단 마귀의 조종 속에서 계속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탄의 덫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교회라고 안심해서는 안 될 것이고, 교회도 결코 안전한 곳이 될 수 없어요. 어쩌면 이 시대의 교회라고 붙여진 이 이름 가운데서 사단의 해가 있을지도 몰라요. 사단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장 9절,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서머나 교회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그들이 너네들 얼마나 비방하냐, 내가 알고 있다. 그들이 비방을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야.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에게 길들여져가지고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자들이다. 그래요. 너희들 비방하는 거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 사람에 둘러싸가지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를 비방하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다. 사탄들이야. 사탄의 회당이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안에는 사탄이 성도의 탈을 뒤집어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도의 탈을 탁 뒤집어 쓰고 속에는 일이에요. 일이에요.
그렇게 종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겠다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근본적으로 누구의 장난? 사탄마귀의 장난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4절에서 7절 보세요.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리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8일에서 10일 동안 지낸 후에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이튿날 그 다음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7절 그가 나오매 바울이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삥 둘러가지고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하더라. 그럼 고발하는데 증거가 없네요. 증거가 없으면 돼? 안 돼? 없어. 고발을 죄를 막 냈는데 증인도 없어. 증거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죄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는 죄 없는 바울에게 죄를 뒤집어 쓰려고 하니까 죄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증거 자료가 없는 게 당연하죠. 죄가 없기 때문에 증거 자료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베스가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이 사악한 유대인들은 요구에 응하지 않습니다. 감옥으로 옮겨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는 거 절대 허락하지 않죠.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요. 나도 조금 있다가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니까 그때 나하고 같이 갑시다. 같이 가가지고 재판을 다시 합시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베스도는 바울을 불러가지고 똑같은 재판을 여는 거죠. 벨릭스처럼.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은 모두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판결은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함께 내려온 그들에게 고발하라고 지금 멍석을 다 자리를 깔아주잖아요. 근데 증거를 못 대는 거예요. 2년 전에 벨릭스도 그랬어요. 벨릭스 때도 변호사 기가 막히게 말정이 있었잖아. 말정이 누구였어요? 더둘러였어. 더둘러. 둘러치기도 말 잘하는 사람 더둘러. 도들로 변호사가 3가지 제목을 걸었잖아요. 성전 소란죄다, 율법을 어겼다, 그리고 로마 황제 시저 가이사의 권위에 도전했다. 이런 제목을 엮어가지고 여러분 바울을 지금까지 2년 동안 구금시켜놨어요. 근데 보세요. 정작 그때도 재판을 열었지만 정확히 증인을 한 사람도 데려오지 못해서 증인 없었어요. 이런 일이 지금도 보세요. 2년 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걸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바울도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겠죠.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이 말이겠죠. 예.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어쩌겠어요? 다시 자기 변호를 하는 거예요. 다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 변명이 지금 바울의 변명이요? 8, 9절이죠.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노라. 3가지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도들로가 3가지를 엮어가지고 고발했다 그랬잖아요. 변호사가. 근데 아니에요. 유대인의 율법, 성전,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한 게 없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대로 뭐라 그래요?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느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서 신문을 다시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뭐 하려고 받겠어요? 똑같이. 받으러 가면 바울이 100% 죽는다는 거 아는데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난처하게 돼버린 거죠. 난처하게 돼버렸어요. 제가. 베스도가 지금 유대의 지도자들을 달래는 목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바울에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신문을 받겠습니까? 이 말은 지금 유대 지도자들 들으라는 소리예요. 그 사람들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소리였거든요. 바울이 안 가죠. 그래서 바울이 안 가고 뭐라 그래요? 10절 12절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한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 시저 황제에게 상소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요 시저에게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습니다. 뭐 하려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저 사람들에게 다시 또 재판을 받습니까? 한번 받으면 됐죠. 그러는 거죠. 바울 똑똑하잖아요. 베스도가 12절 보니까 베스도가 베스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그래? 그러면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딱 결론을 내렸어요. 유대인들이 머리를 썼어. 자기 머리에 빠졌어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들어간 거죠. 사형 선고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단순히 성전 율법만 범한 것이 아니라 가이사에게도 반역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런 반역죄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렇다면 나 가이사 법정에 가겠어. 하다 보니까 그냥 가이사 법정에 세우게 된 거예요. 가이사 법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똑똑하잖아요. 상수하겠다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상수하겠다는 거예요. 똑똑한 결정을 누가 내렸어요? 똑똑한 바울이 결정을 내렸어요. 저와 여러분들 똑똑해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있어야지 똑똑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있어야지.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정확하게 똑똑한 자기가 변호를 하잖아요. 그 어떤 변호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바울을 변호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보면 여러분 상소라고 쓴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라틴어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상소. 이 한 가지는 여러분 아펠라치오. 이 아펠라치오라는 그런 상소가 있어요. 이것은 1심에서 죄가 있다는 판결을 받았어요. 죄가 있다는 판결을 받았을 때 내 다시 그냥 이걸 상소하겠어. 나 억울해서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2심에서 상소하는 것을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아펠라치오라는 상소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상소는 프로보카치오라는 게 있어. 프로보카치오. 이 프로보카치오라는 상소는 뭐냐면 로마 시민권자. 이 로마 시민권인데 나는 부당한 구금이다. 이것은 내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부당한 구금 그리고 부당한 재판을 받고 싶지 않으니까 나는 바로 로마 법정으로 가겠다.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겠다. 이런 상소가 프로보카치오예요. 프로보카치오. 근데 이거 두 번째 프로보카치오의 그런 상소를 올린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에게 혜택을 엄청나게 준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프로보카치오의 상소라는 거예요. 이걸 잘 사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똑똑하잖아요.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아니까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재판 관할권 자체를 로마로 옮기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가이사에게 다시 재판을 옮기려고 했더니 도대체 무슨 제목을 달아가지고 가이사에게 데리고 가냐 이 말이에요. 죄가 있어야지 갈 거야. 아니겠어요. 그것도 지금 문제예요. 이도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니까 가이사에게 보내야 되겠는데 어떤 제목으로 올리냐 이 말이에요. 시저에게. 이 바울이 이런 제목을 줬습니다. 황제님 봐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없어요. 어떤 신학적인 논쟁을 가지고 정치적인 사건으로 바꿔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로마로 보낼 길이 없는 거예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고민. 어차피 여러분 이 로마로 가야 돼, 안 가야 돼, 바울이? 가야 돼. 그 하나님 뜻이거든요. 하나님 인도하실 거예요. 근데 머리가 지금 아픈 사람이 바울이 아니라 누가 머리 아파? 누가 머리 아파요? 베스트가 머리 아픈 거예요. 어떻게든 로마로 보내야 되거든요, 여러분. 머리 아픈 사람은 바울이 아니에요. 베스도요. 지금 난감하네 이렇게 됐어 지금. 베스도가 신임 총독이 됐어요, 여러분. 기분 좋은 것이 아니라 난감한 여러분 그 문제에 지금 처해버린 거예요. 딱 되자마자 이게 되겠습니까? 딱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가자마자 뭡니까? 평가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한가 보자. 이제 평가에 지금 올라간 거죠. 도마 위에 올라가서 지금. 자 보세요. 13절에서 16절 보세요.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구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하여 두었는데 이제 왕이 또 나오죠.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게. 이제 왕에게 미주알 고주알 다 지금 베스도 총독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대답하되 무릎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찾아오냐? 왕이 찾아와. 어떤 왕이 찾아오냐? 아그리빠 왕이 찾아와. 여러분 이 아그리빠 왕은 1세가 아니라 몇 세요? 2세요. 아그리빠 왕 2세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누구 가문이냐? 헤롯 가문이요. 헤롯 후손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헤롯 대왕 알죠? 예. 아그리빠 하면 헤롯 가문입니다. 이 헤롯 대왕이 자기 증조부예요. 예. 아그리빠 2세의 증조부가 됩니다. 아그리빠 1세가 아버지요. 여러분 아그리빠 1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자기가 취했어. 그래가지고 충에 이 벌레에 의해서 죽임을 받은 자가 누구요? 아그리빠 1세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2세 왕 아버지가 헤롯 왕이었죠. 그래서 뭡니까? 대왕이 아니라 헤롯 왕. 그래서 뭐예요? 충에 걸려 속에서 창자 안에서 뭡니까? 벌레가 뜯어먹어가고 아주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그리빠 2세 왕 아버지가. 아그리빠 1세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지금 갑자기 가이사랴에 나타난 이유가 뭐냐, 이 아그리빠 2세가. 그리고 이 아그리빠 2세 누가 옆에 있어요, 여러분? 버니게가 따라와서 버니게가 누구냐? 아그리빠 2세 여동생이에요. 친여동생.
이 아버지가요, 아그리빠 1세 아버지가 몇 살 때 죽냐면, 이 벌레에 의해서 몇 살 때 죽냐면 53세 때나 그 대략에서 그때 53세 때 죽었어.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아들이 그때 이 아그리빠 2세가 몇 살 정도 됐냐? 17살 정도 됐어요. 고등학교 한 2학년? 1, 2학년 됐어요. 1학년 정도 됐네요. 근데 그렇게 일찍 죽어버리니까 17살 때 왕위를 받잖아요. 너무 어리다 보니까 로마 정부 쪽에서 유대 땅은 총독 직할로 넘겨버립니다. 어린아이에게 다 줄 수가 없으니까. 어디만 주냐? 이 레바논 땅 북쪽 땅만 딱 줬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조금 이제 들다 보니까, 철이 좀 들다 보니까 갈릴리 지방까지 이제 주게 됩니다. 그래서 넘겨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그에게 남아있었던 고난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고난인데 뭐냐?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고난이 이 사람에게 있어요. 대제사장을 임명한다니까. 임명하는 고난과 상당한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관할하는 고난을 넘겨줬어요. 이 아그리빠 2세에게. 그래서 이 사람이 북부지방을 다스리고는 있었지만 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아그리빠 2세였어요. 이걸 베스도가 알았어, 총독이. 그래서 뭔가를 조언을 얻고자 지금 같이 온 거죠. 그래서 성전 관할권과 대제사장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아그리빠 2세가 나타났을 때에 이 사람을 통하면 이 아픈 골칫거리의 재판을 좀 지혜롭게 좀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 사람에게 조언을 좀 구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세히 어떤 상황인지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임해 왔더니 말이죠. 전임 벨릭스가 말이죠. 2년 동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요. 구금해 놨더라고요. 가이사라에.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말이죠. 그를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좀 옮겨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저런 절차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그만큼 베스도가 고민이 크다는 거예요. 유죄 판결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무죄 석방도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가이사라에게 나이를 보내달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보내려고 하니까 여러분 권이 없어요. 뭔 권을 가지고 가이사라에게 보내냐 이 말이에요. 가이사에게 보내냐 이 말이에요. 시저 황제에게. 만약에 이런 걸 가지고 나에게 이걸 상소를 했어? 이거 올렸어? 그리고 뭡니까? 이제 이렇게 총독으로 이렇게 보내놨더니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중대한 일도 아닌데 이런 사안을 나한테 지금 거기서 해결하지 못하고 나에게까지 올린 거야? 아무것도 못하네. 무죄함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골치 아파요, 지금 베스도가. 그것도 못하냐고 꾸중 들까봐. 난감한 거예요. 난감하네. 지금 그렇게 된 거 베스도가 지금. 예. 축하받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신임 총독 돼가지고. 난감한 상태가 됐어요. 자, 17절에서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오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를 고발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로만 그들을 고소할 뿐이지 나머지 일은 그렇게 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20절 보니까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심문을 받으려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본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 시저요.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함으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해왔어. 지금까지 있었던 일 딱 이야기하니까 22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 아그리빠 2세다 그랬어요.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읍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나도 바울을 만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직접 내가 들어보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실컷 복잡한 이야기를 해놨더니 다시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스도는 여러분 지금 그냥 어떠한 그 조언의 말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 아그리빠 왕은 바울이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아그리빠 왕 헤롯 집안이잖아. 이 헤롯 집안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그리스도인들과 악연이야 악연. 자 보세요. 중조부 아그리빠 이 집안 자체가 헤롯 대왕 때는 여러분 중조부잖아요. 2살 이하의 남자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랬어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2살 이하 남자를 다 죽여버린다. 다 죽여버렸어. 유아 대학살. 유아의 대학살을 명령한 사람이 중조부였어. 헤롯 대왕이었어요. 나중에 보세요. 세례 요한의 목까지도 잘라오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또 요구한 사람.
그리고 아그리파 1세는 뭡니까? 하나님께 돌려질 영광을 자기가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충이 맞아 죽잖아요. 예, 충이 뭐예요? 벌레에 갈퀴 먹어서 죽는 거예요. 창자를 다 긁어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아그리파 2세 아버지가 1세인데 이 사람이 야고보의 목을 또 잘랐어. 사도 야고보의 목을 또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넣어버렸어. 근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죠. 성령께서 여러분 나오게 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오게 했죠. 근데 그때 베드로를 못 찍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찍힌 간수들 다 죽여버렸어. 이 헤롯 왕이. 아그리파 1세가. 아무 철천지 원수예요. 이 집안 자체가 예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과는 계속해서 철천지 원수 악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옆에 있는 버니게가 누구다고요? 친여동생이었어. 근데 이 아그리파 1세에게는요, 이 아그리파 2세가 있었고요, 딸이 둘이 있었는데, 여러분, 벨릭스의 아내였던 드루실라와 버니게거든요. 근데 드루실라는 전임 총독 벨릭스의 몇 번째 아내였어요? 세 번째 아내였어요, 세 번째. 근데 이 버니게는 친여동생이에요. 친여동생인데, 근친상간이에요, 지금. 오빠하고 지금 살고 있어, 지금. 근친상간하고 있는 거예요. 소문이 파다 있어. 그러니까, 원래 이 버니게는 원래 삼촌하고 결혼했어, 삼촌하고. 웃기죠? 삼촌하고 결혼했다가 이혼했어. 이혼하고 난 다음에 친남매 간에 간통했다는 소문이 막 들려진 거예요. 그냥 이 소문이 퍼지니까 이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잠시 또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해. 길리기아 왕 플레모라는 사람이 있어. 이 플레모라는 사람과 결혼합니다. 그러나 결국 또 깨져. 그러니까 이혼하고 난 다음에 다시 왕국으로 돌아와. 그러면서 자기 오빠와 살아. 자기 오빠가 지금 아그리파 2세예요, 지금. 같이 했어. 부부라고 같이 온 거예요. 친남매면서 부부로 온 거예요, 지금. 콩가루 집안이요, 콩가루 집안. 근데 지금 누가 죄인이요? 이런 사람이 지금 죄를 묻습니까? 뭐 사도 바울이 죄인이요? 이들이 죄인, 누가 더 죄인이에요? 웃기는 거예요, 지금. 이런 자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신문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말이 됩니까? 지금 죄 없는 이 사람 바울을 지금 놓고 재판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그 위에 뭘 갖췄어? 위엄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 위엄도 여러분, 위엄이 있어요, 여러분. 위엄도 없는 사람들 있는 척 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더 죄인이요? 사도 바울이 죄인이요? 이 아그리파 2세가 죄인이요? 사도 바울이 죄인이요? 이 베스도가 죄인이요? 누가 죄인이요, 지금 도대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지금. 웃기는 거예요, 지금. 이 웃기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고소하고 고발하고 한다니까요. 자기는 깔끔하지도 않으면서, 근친상간하면서, 정말 얼굴이 뜨뜻하고 낱낱이 그 죄상을 드러낸다면 여러분 얼굴이 뜨뜻해서 돌아다닐 수 없는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재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감추고 살아가냐. 여러분, 이들이 감추는 방법 보세요. 그런 근친상간 이런 것을 감추기 위해서 여러분 화려하게 다닙니다. 화려하게. 겉을 꾸미면서 다녀. 위엄을 가장하는 거예요. 위엄을 가장해서 화려하게 차려입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에 잔뜩 힘을 주고 기부술 하고 다니는 거죠. 이런 삶들이 여러분 곧 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23절 보니까 보세요. 이튿날 아그리파와 버니게가, 지금 이 아그리파 2세가 버니게가 친남매예요. 근데 부부처럼 동장한 거예요. 근친상간해가지고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왔대요.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근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바울이 이제 왔어요. 지금 보세요. 위엄을 갖추고 왔다 그러는데 크게 위엄을 갖춘다는 것은, 위엄을 갖췄다는 것은 뭐냐? 허세 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세. 여러분, 허세 부린 사람 알 것 같아, 모를 것 같아? 아멘 하고만요. 허세 부린 사람 아는데, 보이죠? 왜 그렇게 허세 부릴까요? 왜 화려한 행렬이나 여러분 행차를 끌고 다닙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불안하니까 그래요, 내면이.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다는 걸 맞는데 그걸 숨기기 위해서, 가려내기 위해서 가면을 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페르조나 써버리는 거예요. 뭘로? 화려함으로. 속이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텅텅 소리를 안 내기 위해서 허세를 통해서 자신을 exaggeration 과장하는 거예요. exaggeration 아닌데도 그런 것처럼 과장을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위험을 부리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털털한 옷을 입고 다녀도요 있는 것 같이 보여요. 뭐가? 그래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빨갛게 입술 칠하고 막 귀걸이하고 치장해도요. 어째요? 허세요. 그래서 불쌍해 보여. 자기네 잘난 척하고 막 이렇게 금고리를 딱 차고 귀걸이도 아주 이렇게 하고 다녀. 얼마나 무거울까요? 막 그러면서 이렇게 막 다니는 거예요. 고기를 막 들고 다니면서 허세 부려요. 허세. 우리가 티 하나 입어도 여러분 뭐가 있어 보여.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예. 뭐가 속이 없으니까 비어있기 때문에 허세를 부리는 거죠, 여러분.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보세요. 그 주위 사람 보세요. 여러분 근친상간하고 있으면서 허세를 부리면 되겠어요? 부린다고 모르겠어요, 여러분? 둘만 몰라 다른 사람 다 알고 있는데, 본인들만 몰라 다 알고 있는데, 옆에서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가려진다고 여러분, 내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겠어요? 하늘을 가리겠어요? 가릴 수 없는 거죠. 정말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24절부터 보세요. 27절 보니까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바울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감옥으로 와라고, 이쪽 예루살렘 오라고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펴보니까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습디다, 이 말이 없습디다. 예.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그냥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에 대하여 황제에게 확실한 사실을 알을 것이 없어. 뭐라고 지금 알아야 되는데 알을 제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없기 때문에 신문한 후에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글을 내세웠나이다. 나 좀 도와주세요, 이 말이에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제발 좀 도와주세요. 예? 이렇게 내가 상소했다면 큰일 납니다, 막 이 말이에요. 바울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누가 걱정해야 돼? 베스도가 걱정해야 돼. 되게 골치 아파 지금. 그 제목도 밝히지 않냐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이거요. 제목을 밝히지도 않고 상소하게 되면 무리한 일입니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아주 재밌는 일이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 바울을 두 번째 재판하려고 하니 머리가 아픈 거예요. 예. 베스도가 진짜 지금 머리 아플 것 같아요. 예. 지금 여러분 이거요. 가이사에게 지금 보내야 되는데, 상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제목으로 뭐 해야 될지 이제 머리가 아픈 거예요. 지금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지금 이후로 지금 재판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재판에 서 있어 지금 바울이. 여러분 2년 동안 바울이 겪었던 시간이 바로 이런 시간이었는데 풀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유죄도 이렇게 확정할 만한 그런 아무 증거도 찾지 못한 채 그냥 그만 구름에 감금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 이 바울을 재판하는 사람들 뭐가 있어? 사법도 있죠, 사법도 있고 행정도 있고 종교적 권한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사도 바울을 죽일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쪽으로 옮겨달라고 해도 못 옮기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거 없어. 답답해, 안 답답해? 답답할 거예요 지금. 예, 마음대로 못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음대로 못해. 왜 그럴까요? 왜 마음대로 못할까요? 포커스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바울을 어디로 보내야 된다? 로마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것이 감옥에 가 있더라도 두 번 체포를 해가지고 뭡니까? 두 번 뭐예요? 재판을 본다, 이렇게 재판을 연다 한다 할지라도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다 뭐예요? 프로세스 진행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과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과정이 이런 일 저런 일 겪고 있죠. 다 프로세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걸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고 시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다니까요. 예. 그냥 감사하시면서 그 시간을 버티면 돼요.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것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냥 그 자리에 버텨요, 여러분. 그 자리에 버티지 못해서 낙하 떨어진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잖아요. 버티는 거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버티는 자는 결국 구원받는데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2년 동안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여러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있었죠. 사람들이 아무리 그를 해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생명도 이 땅에서 떨어지는 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는 때로는 피곤하고 지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주님과 동행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 어떠한 힘든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임마누엘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 상황을 잘 견디시면 결국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기쁜 뜻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루어져 갈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 동안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시고 살아가셔서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3주 연속 찬송하잖아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그런 바울의 그런 삶들이 이런 삶들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들도 이런 삶들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께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른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오 자랑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오 자랑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 때로는 내가 이유 없이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단다 할지라도 바울이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바울이 이유 없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감금되었습니다. 2년 동안 감금되었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겠노라고 여러 가지 하나님 살인 제목을 아버지 덮어씌우기도 했겠지만 그래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이유 없는 그러한 아버지 고난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한 부분들을 아버지 당하기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웃을 수 있는 이유, 계속해서 신앙할 수 있는 이유,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다는 것, 그 프로세스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게 하여 주셔서 결국 끝까지 하나님 버티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의 초청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겠습니까? 아니요, 소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버티는 자가 그렇게 많지 못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자가 인내하고 어떤 자가 버티겠습니까? 말씀이 있는 자입니다. 말씀으로 버티는 자입니다. 하나님, 그러지 못한 자들은 허세를 부리느라 자기 것을 다 감춰버리기 위해서 위험을 부리느라 허세를 부리느라 얼마나 하나님 화려한 삶으로 덮어 씌웁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 모습대로 주님께 나오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에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각각의 예물 주님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의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사정의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예물도 받으시고 그 사람의 삶도 받으시고 그 사람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격려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파라클레토스가 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물질 때문에 아버지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주시고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까지 더하여 주셔서 영안이 열려지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적으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를 미리 아버지 알고 짐작 삼아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깃발을 아버지 휘날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드린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잠깐 동안 1분 동안 이런 기도합시다.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전쟁이 아니라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장기 계시자들을 속히 주님께로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연약한 자들 속히 치유되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간절히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 하나님여 전쟁이 아니라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지 못한 모든 죄악들 아버지 하나님 버리게 해주시고 철저히 레펜트하게 하소서.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회개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아버지 하나님의 성교의 아버지 열방으로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성교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아버지시여 장기 결석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 구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옥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아직까지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 영혼육으로 연약한 자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가정까지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립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보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른손을 연약한 곳으로 얹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손상된 머리와 장기들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오장육부야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손상된 기관들아 깨끗하게 이 시간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 몸 안의 모든 관절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강건해질지어다. 모든 통증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사라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경추, 허리 디스크 증상은 다 사라질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혈액은 잘 흐를지어다. 모든 혈관은 막힘이 없을지어다.
혈관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건강할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우울증과 조울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생긴 모든 질병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모든 영혼에게 평강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영혼에게 이 시간에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죄 없는 바울이 두 번째 재판에 서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묵묵히 버티며 주님만을 신뢰했던 사도 바울처럼 인내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자신의 거짓과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감추기 위해서 위험을 가지고 화려하게 겉을 꾸미려고 달려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여기며 오직 모든 위험을 내려놓고 오직 정결하고 거룩하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해남성, 강주성, 천안성, 수원성, 서울성이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이와 전 세계에 떠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 위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